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까지 6장, 7장 계속 여러분께서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으로 계속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이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거듭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특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로마라는 특수 상황은 유별난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교회들처럼 마찬가지겠지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고 옛날 역사로부터 흩어진 그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둘을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 사람들은 툭 하면 얘기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뭘 얘기했느냐. 옛날부터 율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유대의 가정이라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식탁에서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자기들이 아는 걸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다 개념 잡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야. 그거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이미 또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개념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개념으로는 뭘 지켜야만 되는 항목, 또한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지만 율법이 전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준 율법이 아니라 어느 놈이 구원받은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가 유대인이야?를 구별해내는 기준으로 갖다 들이대니까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그럼 넌 유대인이네. 그럼 넌 구원받은 자네.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전복이 된 채로 고정화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날카롭게 좀 나를 세워서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율법이 그렇게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서 바리새, 사두개, 심지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진 채로 그렇게 고정화되어 버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감을 잡고 있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율법 곧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된 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작업은요,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받던 모든 작업들은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그것이 바로 이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받으시고 배우시고 들으시고 새기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도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구절구절 뽑아가지고 은혜되는 거라든지 감동되는 것들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그냥 끄집어내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구약에서 했으며 그것이 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냐? 맞습니다. 그게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줬다면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만들어 버리셨느냐면 예수를 염두에 두고 예수를 인식할 수 있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삶으로 가게끔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잘 지킨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바리새인들 얘기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얘기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원래 목적과 용도대로 지켰던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끄집어내줄까? 설명드렸죠. 사망의 몸 곤고함이라는 것은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내리 눌러서 쫙 그냥 완전히 짜부러들은 그냥 꽉 눌려가지고 막 기름 짜듯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뭐에 눌린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무게감에 눌려 살고 있는 나를 누가 끄집어내서 자유하게 해주겠느냐 이거죠.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6장, 7장에 걸쳐서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로마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율법과 은혜의 개념은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의미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될 원래적 은혜 이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지켜본 사람이고 해본 사람이고 자부심이 대단하며 율법 학자였어요. 아마 바울이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신구약 중간시대 때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마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의 문화를 이미 이해하고 있고 유대의 히브리어에 능하고 율법에 능한 학자였는데 당연히 그 70인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렇게 치면은요. 베냐민 지파 대표로 갔겠죠. 자, 이런 사람이 율법을 이미 다 터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서. 난 죽일 놈이로구나.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또 알고 있다 그랬고 내가 잔뜩 싸질머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예수를 탁 알아보고는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이분이로구나. 그리고 바로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접을 해버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기둥적인 학자여 율법을 변호해 줄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놈이 배신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자기 집단과 자기 공동체를 소위 말하면 까발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황당한 거죠. 율법을 계속 지키고 율법을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튀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자, 이런 전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6장, 7장, 심지어 이제 8장 넘어오면서 율법과 또 그 율법 말고 육신,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또 율법, 은혜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울은 이걸 계속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대면하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이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거 바람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하게 좀 차분히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며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적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삶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8장 1절이 받고 있는 건 앞에서 7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한 걸 받고 있는 거예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법을 지키고 또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요런 식으로 지키려고 그랬고 또 요런 식으로 지키려고 했던 인간의 양쪽 측면 이야기하는 것. 근데 6장부터 쭉 오면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요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본질적인 취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거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이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세상의 법이라고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왜 그게 자꾸 세상의 법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본질을 줬지만 이 죄가 틈타는 바람에 세상적으로 이걸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인데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법을 육신적으로 적용, 어떤 사람은 은혜로 적용,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신의 법이라고 그러고 자꾸 어떤 사람은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응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정죄라는 말은 많이 들으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 받죠.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뭔 근거로? 심판의 근거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는 근거는 모세 오경을 갖다 놓고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이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부터 10까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내가 심판한다가 아니라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해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싹 다 지킨 자들에겐 결코 심판이 없나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율법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지향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건 그런 자들에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따지지 않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그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대비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근데 더 이상 율법을 이 사람은 어떻게 지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6장, 7장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개념이 잡히게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요? 예수 안에, 예수 아래.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은혜와 이 은혜를 어떻게 이 사람은 얻게 되었느냐? 알고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보니 안 되는 거죠. 죄인인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구나. 예수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해 심판받는 경우는요, 반대로요. 율법에 의해서 넌 이제 죄인이구나. 너는 완전히 죄인이다. 라고 완벽하게 판별이 된 상태 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거죠? 끝까지 율법을 지켜볼랍니다.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 판별이 돼요.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그리고는 지키지도 못하고 죄인이 된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둘의 차이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인됨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구주를 영접함으로 결국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성취가 된 거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금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이 한 구절 안에서 대비되는 구절들도 나오죠. 두 개씩. 자, 뭐죠?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에 대해 이해했던 것들을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되고요. 성령의 법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요. 그게 죄의 법이 되고 사망의 법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적용하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요. 여러분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7장 10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 그랬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생명의 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14절에 보니까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신령이라는 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개념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래가지고 뭐 헷갈리고 복잡한 것 같아요.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10절과 14절에 이야기하시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법이 사망의 법이고 죄의 법이 되는 종류가 있어요. 또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2절과 25절에 보면 23절과 25절에 보면 7장 23절과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예. 이게 죄의 법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25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의 법은요. 10절 11절에 또 나와 있어요. 앞서 부분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망의 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의 법이 따로 있고 생명의 법이 따로 있어서 사망의 법은 요것이고 생명의 법은 요것이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누구한테는 사망의 법이 돼버렸고 누구한테는 죽음의 법이 돼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근데 이 의식을 계속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법을 따로 띄어가지고 따로 그런 법이 있고 따로 그런 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존재 자체로는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개념상으로는요. 그러나 원래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겐 이렇게 누구에겐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더 또 확실해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할 수 없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필요해집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 결국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율법을 또 뭐하러 준 거예요? 지키라고 해놓고선 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지키게 했어요? 안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했죠. 사람이 지키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지키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로 받아주신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개념입니다, 지금. 3절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키다가 미완성으로 끝난 게 지키다가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머지는요, 지키지 않은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개념이 완전히 잡혀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의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요구한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뭘로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본질이 아닌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걸로 다 이루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조금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짜증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뭔 얘기냐면 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러다. 왜냐하면 6장 7장이 전제 이해가 안 되니까 8장에 와가지고 육신의 법 사망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상으로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육신의 법이 되어버린 사람은 뭡니까?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바울이 얘기한 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의해서 또 누구를 정죄를 해요? 예수도 정죄를 해버린다니까요. 율법에 의해서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게 이제 육신의 법, 영의 법 이렇게 대립양상처럼 보이는 건데 육신의 생각, 육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는 바 맞아요. 이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완성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 육신으로 와서 내가 그것도 완성하고 육신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구원해내시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율법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했다, 지켰다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을 단순히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하는 무슨 다른 세력이나 힘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맞죠. 그 육신의 법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 육신적으로 자꾸 뭔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그 차이인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고요?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곧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들과 내 자리 확보와 이런 걸로 계속 변질이 되어가게 돼 있어요. 마치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에 그 모압을 향한 심판처럼 모압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포도주를 한 그릇에다 계속 담아서 먹어요.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찌꺼기가 밑에 계속 가라앉아요. 그게 쌓여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찌든 채처럼 찌꺼기가 쌓여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이 아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지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무언가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개념으로 대립되기는 좀 어마어마해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법,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굴복할 수도 없대요.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뭔 얘기입니까? 여기 굴복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 법을 지켜서 순종해서 항목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굴복은 인정하는 거예요. 굴복이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팍 꿇어버리는 거잖아요. 지킬 수 없습니다. 꿇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한번 지켜볼랍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지적을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게 답입니다.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율법이라는 걸 존재하는 이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이나 단순한 지킴이 아니라 율법이 그렇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게 복종인 겁니다. 굴복이라는 개념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손들고 율법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를 이 매임에서 빼내어 주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거는요, 어디 내가 한번 다 지켜볼랍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내가 율법 한번 다 지켜볼랍니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가보니까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심판인 거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더 맞습니다. 네. 율법적으로 다 따져보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자, 이제 10절과 11절이 이야기하는 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거 몸과 영을 구분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나마 몸과 영의 이 상태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돼 있다. 이걸 구분시켜서 나눠놓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게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11절까지 6장 7장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좀 거듭 설명이 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의 법,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들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전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로 결론이 안 나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예수가 결론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정리 삼아 드립니다. 폐차장 가면은요, 폐차장 가면 다 필요한 부속 빼내고요, 차의 틀을 부피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프레스예요. 거기다 넣어놓고요, 틀을 넣어놓고 꽉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이게 차가 부피가 이렇던 것이 그 쇠 프레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쫙 눌러버리면 그냥 쫙 눌려서요. 그 안에 뒤에 터지고 뭐 밀리고 딱 깔려버려가지고 정말 판때기 하나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의 눌림 가운데 살아가다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완벽하게 다 멸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요 전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끝까지 지킨다고 버티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본다고 끝까지 갈 게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은혜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